베들레헴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생존해 계시고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셨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기쁨의 설교자 또는 희락의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지루하거나 지나치게 엄숙하거나 또는 슬픔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늘 설교를 통하여 강조하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설교를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주님을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곤 했던 설교자입니다. 신자의 삶에 때때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뜻하지 않은 재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삶의 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이퍼 목사님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살던 집의 부엌 싱크대 위에 벽에 걸린 액자에 쓰여 있던 글귀였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6살 때부터 18살이 되어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날 때까지 약 12년 동안 매일 그 액자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 액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목사가 근본에 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사경회의 주제를 여러분 보시는 대로 단 한 번뿐인 삶의 목적이라고 지었는데 이 파이퍼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매일매일 보고 학교를 갔었던 그 문장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10대를 살고 20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심지어 80년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의 연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단일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액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현관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싱크대 벽에 있던 이 액자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기 집 현관에 걸어놓고 매일마다 이 액자를 보면서 목양실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1966년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무려 3주일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이 얼마나 비루하고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찾고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법을 병원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일꾼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46년 동안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은 몇 년 동안 사역하셨다고요? 56년. 이분들은 한번 담임 목회를 하면 50년, 40년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미국에는 거의 은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단일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신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어제는 그 인생의 단일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제 우리 여전도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뜨고 눈 감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셋째 날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 그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단일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더욱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삶입니다.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로 신자는 자신의 몸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Expectation and hope. 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있고 뜻하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을 쭉 빼서 마실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그렇게 갈망하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이 평탄할 때나 삶이 어려울 때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앞서 저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 비어있는 자리가 가득 차서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과연 세상에서 그 말이 성공하라는 말일까? 소위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일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유튜브나 여러 SNS 언론 매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1만 시간의 의도적인 연습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라는 말일까?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하면 돼, 행복하게 하면 돼 라는 뜻일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모두 다 부분적으로 맞고 진리이지만 최고의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보다 2배, 3배로 성장하기를,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박해를 받으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여 나를 다시 살려주셨음을 내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대로 하자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육체의 삶은 내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AD 약 61년경에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항상 도왔습니다. 아주 귀한 교회이지요.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당하는 바울을 염려했고 그가 감옥에서 고생당하는 것을 생각하며 풀려나기를 간절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과 기도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이며 이 편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처럼 옥중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전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이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해서 무슨 사기를 쳐서 그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니 바울 자신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좀 풀어주세요. 그 풀려나는 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즉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복음 전하는 일로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과 같이 동일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축복만을 바라고 성공만을 바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실패요 저주일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복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시며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칭찬을 듣는 것이 뭐가 나쁜 일입니까? 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든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어도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이시며 죽을 때에도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단 한 번뿐인 내 삶의 단일한 목적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바울서신 도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자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같은 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로마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바울에게 자신의 인격,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입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억울함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왕의 궁궐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는 살든지 죽든지 또 고난을 당하든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나아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의 그들의 성공이나 인기나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끄러움 없이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만이 중대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행복에 도취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말씀은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신자는 신자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행복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다윗도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그는 그 어려움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5월에 대구 경산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말씀 콘서트로 명명된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5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주일 아침 1, 2, 3부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오전 2부에 11시 예배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차 한잔을 나누고 본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도님 한 가정이 오시더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해서 본당 앞으로 걸어가서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갔고 이제 곧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저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교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더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삶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왜 축복을 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내게 질병이라고 하는 암이라고 하는 병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 괴수된 우리를 하나도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조차도 과분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단을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당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신 분이 장로님 부부이신데 봉투를 하나 주시더니 무명으로 목사님께서 대신 헌금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헌금입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다시 자기 암이 재발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암에 걸리면 감사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별로 웃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마치 우리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삶의 태도요,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암을 대하는 장로님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도 암에 걸렸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암을 낭비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파이퍼 목사님은 투병하는 것 자체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암을 낭비하지 않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물론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병에 안 걸려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불평한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다른 아파하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하여 살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신 손 장로님께서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질병을 얻으셔서 병원에 몇 주 동안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신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역시 장로님의 유일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대로, 주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든지 죽든지 존귀히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 것인가? 신자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죽을 때에도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죽는 것도 그래서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뜻입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도 내게 유익이고 죽을 때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익이 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죽는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유익이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몸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또한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 소망을 두고 있으니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바울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삶을 통해서든 죽음을 통해서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익이라면 지금 현재, 오늘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한 나의 죽음의 순간조차 나를 위해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1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씻어주신 제사장이시요,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선지자이시요,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지으시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잘나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뿌리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만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며 내 목숨 전체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사경에 우리 신찬영 집사님의 장인 장모님, 또 우리 박수현 집사님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곧 있으면 장로직을 은퇴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몇 년 있으면 좀 있으면 은퇴하시지만 우리가 뭐 장로교 헌법에 따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은퇴 시한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신자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그들이 막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신자는 은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은퇴 후에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선교학자이자 장로교 선교사였던 랄프 윈터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이 노화로 죽지 않는다, 은퇴로 죽는다. 여러분 혹시 공감하십니까? 이 말을? 이 말은 사람이 열심히 일한 후에 벌어들인 그 많은 돈과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여가와 유흥을 즐기다가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가, 비평가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죽도록 즐기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나를 즐겁게 하기,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 책에서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은퇴한 후에 카우치, 즉 소파에 앉아서 콜라와 팝콘을 먹으며 죽을 때까지 미식 축구를 본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닐 포스트만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퇴할 때까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은퇴 후에는 자기를 위해 산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면 은퇴 후에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일정 시간은 주님을 위해 살고 일정 시간은 나를 위해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섬기고 안 좋은 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난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지는 22절, 23절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사는 것을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고, 죽는 것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나는 죽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수많은 고난과 압박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지금 당장 거하는 것이 나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눈물도 없고, 사도 요한도 그토록 바랬던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뵙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육신으로 살았던 삶을 종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주님께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할 것이며 그것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든 질병에 걸려 죽든 감옥에 갇혀 죽든 그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면 자신의 죽을 몸을 입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의 범사가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한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세운 교회들을 또다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가르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끊임없이 경책하며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마치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맺을 열매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빌립보 교회뿐입니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단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선교사나 설교자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면, 설교자가 아니라면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더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고 잘 배워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부르신 자들이 성도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모든 시간은 내 시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목사님, 아직 제가 장가를 못 갔습니다. 시집을 못 갔습니다. 결혼이나 좀 하고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바울은 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 사업장을 주셨고 그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생각.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기쁨이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얻어지는 신자의 덕목입니다. 앞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의 설교자, 희락의 설교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게 하는 일에 자신의 전 삶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혹시 저보다 일찍 돌아가신다면 제가 장례를 치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유족들에게, 신앙의 유족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간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삶을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와 성도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기도 하시고 또 죽기도 각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험까지도 감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만 한 절 보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28절에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29절에서 그것은 그를 위해 고난도 받는 삶을 뜻합니다. 3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이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범은 그리스도의 모범으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나 바울의 모범을 따라 같은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고난이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셨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의무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저 이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차례 할 때 매우 강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맞는데 그 매를 때릴 때 그 나무에 달린 납과 같은 뾰족한 그 도구로 때립니다. 그러면 살갗이 찢겨 들어가고 피가 나고 사람의 몸이 엉망이 되겠죠. 그렇게 엉망이 된 몸이 아물 때쯤이면 또다시 39대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마 신약 시대에 그냥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아닐까. 인간적으로 말할 때 아마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어떤 아픔들 때문에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 거하기를 원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단순히 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생각이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자신에게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이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고난을 받기 위해 다 지금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는 선교사가 필요한 만큼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파송을 받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악하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소명과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직장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신자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남전도에 식사를 하면서 남전도의 리딩 지저스 모임을 할 때 제가 잠깐 참관을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께서 일반 세상의 문화가 승진을 하려면 임원들에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위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근데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빛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을,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 2분이 계십니다. 권사님들 3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목사가 늘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직분자로서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고난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핍박도 받아야 할지니라고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배를 타고 한 번씩 대서양을 건너면 한 달씩 걸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대서양을 무려 13번이나 왕복하면서, 그 당시에 뉴잉글랜드, 지금의 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려 13번씩이나 말이죠. 한 달씩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그러다가 그는 병에 걸렸고 그의 나이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몸이 병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설교한다면 정말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 몸이 지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사의 권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식인종에게 잡혀 먹히든 늙어서 죽어 벌레에게 잡아 먹히든 똑같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휘필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혹은 헛된 세상 쾌락에 빠져 인생을 녹슬어버리게 만들고 죽기보다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백은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하등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합니다. 먹여 살립니다. 안락한 집에 살게 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려고 애씁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다만 이런 것들 뿐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본질적인 삶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모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통하여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고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고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 남편이 되는 것은 불신자들도 똑같이 하는 일이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저는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쓰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눌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독거노인들을 목욕시켜드리고 그들의 엉망인 방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던 그들의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사와 복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달린 것임을 굳게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재능,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전시키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가난한 교회 안팎의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은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자신의 모든 삶의 국면들을 절제하여 탐욕스럽게 살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러분, 요르단 서안 지구에 소금물 호수로 유명한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해 바다입니다. 소금 바다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그 바다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뜨게 되고 진흙으로 온몸을 발라서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성지 탐사를 가시면 기독교 성지 탐사를 가시면 옷을 다 벗고 그냥 다 그걸 바르고 사진 찍은 모습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육지이기 때문에 물이 요르단강이 흘러 들어가는 사해가 그 사해바다 물이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해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사해로 들어가기만 하면 증발돼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바다로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염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악한 해악을 끼치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사해바다가 죽는 것은 그것이 받아들이기만 할 뿐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육체만을 위하여 받아들이기만 하고 기꺼이 베풀지 않는다면 그 시간과 재물은 썩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도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봅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첫날 사경의 설교가 1시간 거의 20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오래돼서 이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8년 2월호, 그러니까 벌써 한 27년 전 이야기죠.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5년 전 미국 북동부에서 59세의 나이와 51세의 나이로, 남편과 아내의 나이인 것 같아요. 59세의 나이와 51세의 나이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미국의 휴양도시 플로리다의 펀타고다에 살며 9m짜리 저인망 어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은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용한, 설교 시간에 인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삶입니다. 이들은 아마 남은 인생을 이렇게 9m짜리 트롤선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저인망 배를 타고 신기한 조개 껍질을 매일매일 주우러 다닐 만큼 출세했고 성공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명적인 성공과 출세의 결과 그들은 남은 인생 몇십 년을 조개 껍질이나 주우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만약에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부부가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은 예쁜 조개 껍질들을 좀 보십시오. 그 조개 껍질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휴가나 휴양이나 은퇴 후에 여가 생활을 정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30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휴양을 즐겨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휴가를 즐기십시오. 쉬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휴식을 취하십시오. 저도 쉴 겁니다. 필요하면 휴양하고 몸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쉬고 여가를 즐기고 휴가를 떠나는 이유는 다시 재충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종종 기프트샵에 가면 꼭 사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그네틱스, 나이아가라 마그네틱스, 캐나다 어디 마그네틱스에서 냉장고에 자석을 다 붙여놓죠. 주님, 제가 평생 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그네틱스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소소한 취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스타벅스 컵들을 모은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스타벅스 1호점 시애틀에 갔습니다. 찰칵 찍고. 예, 그거 즐기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휴식의 시간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며 사나 죽어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설교하시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우리들의 소유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며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날이 다르게 해가 다르게 쇠약해져 갑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옵니다.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위험을 감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